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교 생활이 무언가, 그리고 참 신앙생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 종교생활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생활과 이 신앙생활, 참 신앙생활의 차이가 무엇인가? 종교생활은 뭐고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지요.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 그게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 잘하는 것 아니야? 라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치우친 종교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기준이 자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 자신이어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근데 종교생활하는 건 뭐냐? 자기가 항상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이제 종교생활인 거지요. 두 번째, 종교생활이 뭔가? 신앙의 목적이 자기 만족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만족, 이게 종교생활인 거지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자기 만족, 자기 소원 성취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교회 나오고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만족, 자기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자기 만족, 종교생활인 거지요. 자기 만족,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지요. 세 번째, 종교생활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또 그것 때문에 현실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종교생활인 거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려, 신앙생활이.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 지금 안 가면 안 되는데, 주일 한번 빠지지 뭐, 저거 놓치면 큰 손해보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또 현실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이 흔들리고 있다. 그게 이제 종교생활인 거죠. 반면에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적 생활, 진짜 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가장 본질적 신앙적인 삶을 무엇인가? 첫째는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 내가 기준이 되는, 내가 이 정도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라고 항상 자기 열심, 자기 중심,
자기가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원칙이 되고 본질이 되어야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물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대가를 지불하며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참된 신앙적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내가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준. 이게 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모자라면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지요.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나 항상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기준이 돼서 늘 종교 생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참 신앙생활이 뭘까요? 두 번째는 반대로죠. 반대로 종교 생활과 반대로인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자기 만족, 자기 소원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게 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고난도 또 고통도 불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적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 신앙생활이란 이런 신앙적 삶을 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이 흔들린다, 이건 아닌 거지요. 그러나 참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시선과 마음이 영원한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네, 계명 잘 지켰거든요. 이만큼 내가 주님 신앙생활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영생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전곡을 찔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현실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영원히 영생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보이는 그것, 현실적인 그것을 해결하라. 그리고 이것을 붙잡아라. 영생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눈에 보이는 현실, 물질적인 것, 그 부자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흔들리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진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장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성경 대목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참 아쉽다. 저 청년이 고민하고 가네.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니까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진짜 너가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그것 때문에 영원한 그것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흔들리고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거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인 거죠.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의 생명,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천하를 바꾸어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한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자, 이렇게 묻는 것은 내가 이 정도 7번까지 용서를 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1번, 2번 용서하지만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이 정도 용서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죠. 근데 우리는 늘 내가 기준이 돼서 이 정도 하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가 제시한 것처럼 종교 생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기준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다가 이제 네로 박해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기 뜻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죽는 것이 베드로의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닐지라도 이젠 네가 원치 않는 그곳으로 내가 간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렇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고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그래서 정말 참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 자신을 면밀하고 냉철하게 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종교 생활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에 가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쭉 나와서 줄을 섭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천주교 성당에 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야, 몇 시까지 집합? 그러면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나와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나와서 줄을 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주일에는 기독교 교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많이 길게 서, 또 어떤 주일에는 불교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또 어떤 때는 성당에 가는 줄이 많아. 왜 그런가 하니
그 주에 기독교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 주에 간식을 어느 교회에서 와서 간식을 준댄다 라고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전부 다 불교에 가는 사람이든 천주교에 가는 성당에 가는 사람이든 그 기독교로도 다 모여가지고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인 거죠. 눈에 보이는 떡,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과자, 간식, 그것이 좌지우지하는 거야. 불교에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성당에 가는 사람 많이 모일 수 있고 기독교에 많이 가는 사람 모일 수 있고, 간식 하나에 내가 줄을 선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군에 위문 공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딴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위문 공연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보이는 건 다 남자입니다. 지금은 뭐 여자 군인들도 장교들도 있고 또 그렇지만 제가 군에 생활할 때는 여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전방에 가면 다 군인들이고 남자들이야. 여자는 구경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위문 공연을 오면은 이제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이제 유명하지 않은 가수들이 이제 또 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면 이제 그냥 아가씨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도 어떤 때는 주일날 와요. 주일날. 그러면은 이제 주일날 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 교회나 또 이 천주교나 불교에 가는 사람들 이제 몇 명이 되지 않아요. 왜? 다 위문 공연을 가겠다고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교회 가는 사람이 한두 명, 세 명. 저를 포함해서 몇 명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면은 이제 몇 명 안 되죠. 전부 다 위문 공연해서 이제 거기 이제 가서 다 그거 구경하고 이런 거 침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그렇게 가면서 야, 너들이 진짜야, 진짜 신앙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야, 이게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야, 이게 진짜 가짜로 이렇게 가려진다면 얼마나 참 이게 슬픈 이야기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주일날 또 마지못해서 급하게 작업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이제 작업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교회 가는 시간도 같이 겹치게 돼서 야, 교회 갈 사람들 나와 그러면은 그날 또 일을 죽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가지고서 교회 간다고 잔뜩 모이는 거, 잔뜩 모여.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일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몰라. 그때 이제 그 선임마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위문 공연 갈 때 모였던 종교인들만 빼고 다 들어가. 너들은 진짜야, 진짜. 너들만 가. 이런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잘 열심히 주님 믿었거든요. 그리고 잔뜩 모여서 천국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딱 보고 야, 너희들은 아니야, 가짜야. 너희들은 다 가짜야. 여러분, 그런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너는 가짜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면, 너희들만 진짜야. 너희들만. 너희들은 작업하지 않아도 돼. 교회가, 불교회가, 천주교가,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죠. 우리 오늘 본문 전인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내 마음을 금식하면서 내 마음을 쳐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주님 왜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처복종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해. 주님이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야. 아는 척도. 왜? 너희들 지금 그것이 참 신앙생활, 참 금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완전히 형식적인 것만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우리들을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알아주지 않는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내가 볼 땐 너희들 하는 거 그거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참된 금식, 참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한 그 모든 것들은 종교생활이지 참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5절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중에 오락을 즐기고 온갖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금식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멀다는 것입니다. 멀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지금 그렇게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고 금식까지 하면서 제물까지 드리고 그러는데 나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세상 오락에 빠져 있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악을 행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악을 행한다. 그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가짜야 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양과 염소를 이야기합니다. 한 줄은 염소의 무리로,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로 줄을 세워놓고 주님이 그때 마지막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를 향해서 말하고 있지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 그때 염소들이 합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그렇게 헐벗고 옥에 갇히셨어요? 언제 병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웃의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입게 했다. 주님,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너희들이 한 그것, 단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염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이 그때 종교 생활을 한 양과 같은 사람들, 또 참신앙 생활한 이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신앙생활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야 이게 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는 않고 있다가 그냥 TV 보고 있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힘들다는 이유로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훌쩍 다 가버리고, 이런 걸 볼 때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집에 가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가겠어요?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그냥 못된 짓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가 안 돼, 용서가.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야, 너의 문제. 하나님도 저 사람을 용서하잖아. 근데 네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냐? 너가 용서하지 못하는 너의 마음 때문에 네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 거고 화가 나는 거지. 네가 그렇게 의롭냐? 하나님도 용서하는데 너도 용서하란 말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못된 놈, 저런 못된 놈 같다니 자꾸만 이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이 잘못해서도 물론 있지만 문제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왜? 저 사람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다 용서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 못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있느냐, 내가. 그래서 주님의 공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저 사람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거죠. 참 신앙생활이 뭔가 내 안에 주님의 공의가 내 안에 와야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참 신앙생활이 아니면 자꾸 내 의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자꾸만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의가 있어요. 내 의가. 이 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참 공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누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공의가 늘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참 신앙생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도 용서하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못마땅해 하고 왜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자꾸 속상해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주님의 공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고 다 포용이 되고
두 번째로 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참 사랑이. 이웃에 대하여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에 대하여.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인데요. 7절 6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내 안에 살아 숨쉬어야 참 신앙생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여기 흉악, 결박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 이런 것들이 다 결박당해서 지금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로 대하지 않고 내 의가 나 스스로가 나를 얽매이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참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자유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참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는 마음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은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도 간직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 생활하면 자기가 항상 자기 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만큼 하면 됐지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것, 계속 자기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나도 자유해지고 사랑하는 이웃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게 참 신앙생활인 거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